오늘 이 복된 말씀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 복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공동체적인 그리고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서 내가 복음의 확증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렇죠.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삶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체험하지 않고 힘있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원리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 부활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오늘 기념일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도 담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은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계가 없다면 부활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부활되었다는 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건 증거인데요.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은 곧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증거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리바이버 이야기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된다는 걸 꼭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세례받고 의식을 행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기까지는 이 복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겠죠.
믿어질 때 힘있게 나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한 동기부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의 소망의 이 말씀으로 이 정립이 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열정이 나옵니까? 열정도 없죠. 그렇죠. 완전한 이 믿음,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조그마한 세상 삶의 육신의 어떤 것들 넘어지기가 쉬워요. 좌우나 우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들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물질에, 그렇죠, 아름다운 것에, 이 안목의 전욕, 이 세상의 자랑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견고한 이 믿음을 소유할 때는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견고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때마다 임하게 되죠. 자, 빛은 어떻게 기름이 있어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열정적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비 가족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진짜로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 맡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국한된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적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명철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열악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복된 사람들,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5골 맡기고 10골 맡길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한, 이 짧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와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렇죠? 부활신앙,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부활이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아담 안에서와 같이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꼭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 말씀을 가진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삶이 공부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속사람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위축되고 힘들어도 속사람은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족되지 않죠. 자존을 넘어 치우치지 않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해 줄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때마다 일마다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은 곧 내가 다시 살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의 표정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세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이 반대로 지옥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럼 믿는 자도 부활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부활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을 알으면 뭐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기분 좋게 살고 말지.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죠, 부름을 받은 천국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알기 때문에, 또한 지옥도 반면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없게 되면 어떻게 부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많은 죄를 지켜두겠죠. 그렇죠?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막 사는 거예요. 누구같이? 이 땅의 짐승과 같은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지금 때는 이 죄악이 난무하는, 그렇죠, 어둠의 영이 그냥 지금 혼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만연한 시대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짐승은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러한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여러분 성경에 체크만 해놨다가 시간 날 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부활돼서 천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도 천년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요. 이 땅은 죄악이 만연된,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이라는 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어떠한 아름다운 거, 명예, 어떤 거, 이거 전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그 20장 6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6절에서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대요. 어떤 사람이 왕노릇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어떻게 부활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죠?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순교자가 어떤 게? 순교자가 옛날식으로 사도시대 목배임만 이렇게 받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도 힘든 것이 있죠. 어둠의 세력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휘둘리고 있는 것, 여러분 다 겪고 있죠?
어떤 누구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어떻게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에 끌려간 것 같이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천국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그 천국에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되면 힘든 환경에도 감사가 나오죠. 육체는 힘들죠. 육체는 쭈그러져요. 육체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죠. 예수 믿다가 소망을 가지고 죽게 되죠. 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혼과 육의 분리라니까요. 우리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나에게 힘있게 믿음이, 그렇죠, 반석에 세워진다는 걸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 중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확증이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러한 이 복된 삶을 영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 예수님 같이 부활되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몸은 어떤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떤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육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이 생선도 먹고 뼈가 있어요. 다 살이 있고 우리 주님이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이죠. 벽도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과 그런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 믿다가.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요. 몸이 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 묵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되겠죠. 진짜로 이 땅의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보면 알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냥 얼굴이 소망이 있는 얼굴을 이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도 죽게 되고 어떻게 힘든 인상을 쓰고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걸로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죽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디에 죽음 후에는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고 안 믿어지게 세상에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안 됩니다. 절대. 평안은 누가 준다 계세요? 예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야. 세상 걸로 어떻게 평안
기쁨 잠시 있겠지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잘했든 못했든 무엇이 이루어졌더니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건 어떻게 순간적이다. 영원한 평안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령에 항상 기쁨만 평안 끊이지 않고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기쁘게 하고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으면 저렇게 웃고 다닌다고 했었고,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 복된 사람인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러나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화로우며 주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병과 싸우는 게 투병.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시편 116편 15절 말씀, 전도서 7장 1절 말씀, 잠언 14장 32절 이 말씀을 이게 보되었어요. 이 죽음에도 믿는 자들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분명히 부활된다는 걸 알아야 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진실하게 예수 믿는 거, 가식적인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도 어떤 그게 눈에 보이던 그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표만 사도 사람들이 좋아하라 하대요. 그렇죠? 천국 가는 표 여러분 티켓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이 세상 거 다 주고도 그 티켓만 갖기를 원하죠? 왜?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가지게 할 수가 있는 소리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뭐 하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천국을 왜? 믿어지지 않는데? 천국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건 뭐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 이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 오늘 23절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여러분 그렇죠?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사망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있죠.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멸망시키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아들에게 맡긴 그 하늘나라를 아버지에게 다 바치고 아들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돌려드리고 사망이 없어지고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 그때도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될까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않는 그들이 천국의 천년왕국에 살아가게 되죠. 찌른 자도 본다고 했어요. 누구를? 예수를 찌른 자. 예수를 찌른 자를 보게 된다는 그건 1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부활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 또한 천년 왕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년 왕국에도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천년 왕국에도 태어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잠깐 마귀를 놓게 됩니다. 놔하고 미혹하게 돼요. 천년 왕국에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천년 왕국에도 어떻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태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되게 된다. 구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육계의 백성이 천년 왕국에서 아기를 낳고 먹고 이렇게 아들, 딸 잘 낳고 사는 천년 왕국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부활되게 해갖고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인류의 최대 원수의 사명을 멸하시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만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 하나님 아버지한테 천년 왕국을, 나라를 아들이 바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는 어떻게, 둘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만 있으면 뭐 첫 열매를 뭐도 찾아. 뭔 맏아들을 찾아. 혼자면 그냥 아들이면 아들 하나지, 아들이고 말지. 맏아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셋째 열매도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복된 말이 되겠습니다. 곧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이 영생을 확실히 얻게 된다는 걸 꼭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꼭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수고와 고통만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 곧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신앙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